우리는 하박국 1장을 통하여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패역과 강포와 겁탈과 거짓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진노하시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하여 하소연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앞으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러며 바벨론 제국을 들여 이스라엘을 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크게 놀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 바벨론 제국은 이스라엘보다 더 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더 악한 나라를 강대국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치는 도구로 사용하시느냐, 이렇게 이번에는 하소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2장에서 바벨론 제국은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잠시의 수단이고 그 기한이 끝나면 바벨론에게 임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1장과 2장을 통하여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앞으로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될지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옳음을 알게 되었고 또 이러한 것들이 펼쳐져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부터 그는 3장 1절에 보면은 시기오노치라고 나오죠. 이것은 일종의 곡조의 한 형태입니다. 빠른 리듬의 곡조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데 이러한 곡조에 맞추어 하박국이 기도를 합니다. 3장 2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럽니다. 여기서 이 소문은 들리는 말을 들었다라기보다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시고자 하는 내용, 하나님의 명성을 자신이 들었다. 이것은 너무나 옳은 내용이고 꼭 펼쳐져야 할 내용이다. 이러한 면에서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는 이 엄청난 환란이 너무나도 공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시는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이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니 얼마나 옳은 일이고 공의로운가. 그러면서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타나지는 것이 너무나 옳고 명백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박국이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하박국의 심정은 어떻냐면은 1장 16절, 3장 16절 보십시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창자가 흔들렸다 이 말을 우리는 보통 환장한다 그래요.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 때 이럴 때 우리는 환장할 지경이다 이러죠. 이 장이 이렇게 뒤틀리는 것입니다.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자기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 제국이 이 남유다를 침입하여서 멸망시키는 이러한 환난을 직접 경험한 게 아니에요. 경험했던 것도 아니고 지금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 환난 날을 기다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마음이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지금 자신의 창자가 흔들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썩는 것 같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성도 여러분, 이게 몸이 떨리는 경험 해보셨는지요? 너무나 큰 일을 경험하면 몸이 떨리죠. 이러한 지경에 하박국 선지자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강제 점령을 36년 받았습니다. 이때 우리 민족이 경험했던 참혹상, 이것을 우리가 다 알고서 1910년에 겪는다. 이러면 얼마나 더 힘들까요? 1950년에 일어난 한국전쟁,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건물과 집들이 파괴가 되었습니까? 숱한 고아, 과부들이 발생했지요. 이러한 일을 우리는 과거로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내용을 우리가 세세히 듣고 다 알고서 이 한국 전쟁의 날을 기다린다. 얼마나 힘들까요? 이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창자는 뒤틀리고 그 입술은 타고 온몸은 떨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다. 이러면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3장 2절 후반절에 보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패역함에 대하여 진노하시며 징계하실 때에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우리가 어려움에 빠질 때 국가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려움에 빠질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겨 돌본다, 이러한 뜻이에요. 똑같은 현상을 목격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 처한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돌봐주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감각합니다. 전혀 어떤 이렇게 불쌍히 여김이 없어요. 제가 때때로 이런 사회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 탈북자나 혹은 이러한 부모를 잃은 고아라고 할까요? 이러한 분들을,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하는 분을 보면 이 긍휼이 넘쳐요. 긍휼이. 저도 마음이 좀 약해서 긍휼함이 있는 편인데 저는 이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몇 번 계속 좀 안 좋은 행동을 하면 긍휼함보다는 조금 짜증이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긍휼함이 아주 풍부하지는 않구나. 근데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도저히 불쌍하다 이렇게 여길 수가 없는 대상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영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셔요. 어제 눈이 왔습니다. 눈이 이렇게 정말 펄펄 내리더라고요. 모든 곳을 하얀 것으로 덮습니다. 제가 눈이 끝날 즈음에 이 주차장 앞에 그래도 눈을 치워야 되잖아요. 오늘이 주일인데. 그래서 이렇게 눈을 치우는데 이 눈 속에 담배갑도 있고 담배꽁초도 있고 이 주차장 앞이 쏙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관찰하는데 주로 여자분들이 와서 담배를 피더라고요. 그럼 전 담배갑도 가져가고 담배꽁초도 가져가지 거의 버려요. 거의. 근데 이 눈이 이걸 전부 다 덮어요. 처음엔 전 깨끗한 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셔요. 그럼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를 돌보시려고 해요. 그냥 불쌍히 여기고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돌보아 주셔요. 이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온전한 속죄를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긍휼함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과 용서하심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누군가를 더 용서하려고 하고 더 사랑하려고 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 분별과 함께 더 강조되고 앞서야 되는 것이 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여러분 하나님 하면 어떤 분이시라고 먼저 떠오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하심, 우리에 대한 사랑, 이게 너무 크신 분이다. 이것만 이해해도 성경 90%는 이해합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145편 8절에서 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제 내린 눈이 지금까지 펄펄 내립니다. 그래서 모든 비닐하우스는 어제 다 무너지고 이 콘크리트 건물에도 너무 눈이 많이 쌓여서 이렇게 손상을 입고 거리를 못 다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긍휼을 조금 거둔 게 뭐냐면 노아의 홍수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8명이 살림을 받았어요. 우리는 늘 노아의 홍수를 생각해야지.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성인만 죽인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젖먹이까지 전부 다 죽였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모르고 본성이 부패한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모두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이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셨고 그 이후에도 여리고 성과 같이 남녀노소 모두를 죽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과 공의의 정도가 어떠하신가를 알려주시며 동시에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려두심,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크신 긍휼함과 우리의 부패한
본성, 상태를 안다라면, 그런데도 이렇게 목숨을 유지하고 우리의 재능이 어디에선가 발휘되고 우리 주변에 정을 나눌 수 있는 가족과 교우들이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면 감사함이 앞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감사함으로 우리의 밭을 이렇게 갈아야지 돼요. 일항을 세우고 너무 이 어떤 강팍함이나 너무 냉철한 분별력으로 또 자신을 은연중 드러내므로 이것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인구를 세는 큰 잘못을 범했죠.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내서 3가지 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래요. 그러자 다윗이 선지자 갓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사람이 만물보다 부패한 존재임을 알아요. 그래서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의 어떤 영적 아비가됨을 자주 느껴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도 제 앞에서 예의를 갖추시고 목사라고 영적인 면에서 저에게 상담하고 맡기는 걸 보며 나도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으로 긍휼함을 갖고 품어야지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참 많이 갖습니다. 또 제가 긍휼함에 관하여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강렬한 장면이 되면 사진으로 딱 찍듯이 머리에 각인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 픽처라이징 메모리 뭐 이런 식으로인가 표현되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제가 이 장면이 각인이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명한 탈옥수 중에 신창원이라고 있습니다. 신창원이 감옥에 갇혔다가 탈옥을 했어요. 그래서 2, 3년인가 도망 다녔죠. 그러자 기자들이 신창원 씨가 사는 고향에 갔어요. 가서 부모님, 누님을 취재하는 겁니다. 참 잔인하지요. 네. 우리 성도들은 혹시 기자가 되더라도 이런 거 하지 마셔요. 그 누님이 나왔는데 신창원을 아주 이 사랑스러운 동생으로 여겨요. 동생. 발언을 하는데 그게 제가 각인이 된 것이죠. 신창원 부모님에게는 신창원이 사랑스러운 자녀이고 누님에게는 귀여운 동생이구나. 그때 제가 알았어요. 범인 음닉죄라고 있습니다. 누가 금고 이상의 범죄를 하면 숨겨주면 안 돼. 근데 가족이 숨겨주면 이게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도 부모와 자식 간, 가족 간의 관계, 정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그러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죄를 많이 지었다. 하늘을 볼 면목이 없다. 사람들을 향해서도 너무 부끄럽다. 그럴 때 만물보다 부패한 사람들 너무 믿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가셔요. 사람은 그 순간에도 긍휼히 여기면서도 고소해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없이 품으셔요. 그냥 불쌍히 여기셔요. 부모가 자식이 뭘 못해도 기본적으로 불쌍히 여기잖아요. 부모는. 이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3장 2절에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럽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잊으실 분이 아니죠. 이 간구를 하박국이 자신의 창자가 뒤틀리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도는 왜 극단적 선택이나 깊은 우울함 이런 거에 빠지는 걸 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깊은 우울감과 공황장애 등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궁휼함을 바라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가며 이러한 우울증이나 그리고 공황장애나 이러한 것을 이렇게 어느 정도 이겨내는 거예요. 이거 이겨내는 거 쉽지 않죠. 하지만 최소한 동행할 줄 알아야지. 이거에 치여서 가정과 사회생활이 안 되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다. 이걸 확신해야지 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이 3절서부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이 내용을 쭉 나열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보고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4절 보십시오. 3절 후반절에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4절에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비가 오면 동시에 곳곳에 옵니다. 중국 분들이 우리나라 일기예보를 보면 전국에 비가 온다 이런 뉴스를 보면 놀란다고 그래요. 네. 중국은 동시에 안 오니까 땅이 워낙 넓어서.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에 비가 오는 것도 정말 넓은 것이죠. 어제도 눈이 올 때 동시에 서울 곳곳에 왔습니다. 햇빛이 비치는데 상도동만 햇빛이 비치나요? 동작구만 비칩니까?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북한 땅에도 햇빛이 비쳐요. 손으로 해를 가릴 수 있습니까? 제가 저 전등은 손으로 가려지네요. 손으로 어떻게 태양을 가립니까? 태양이 뜨지 않았다고, 햇빛이 없노라고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하나님의 광명이 햇빛 같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어 스스로 주의 일을 해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응되고 반드시 실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곳곳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 사람들이 한거할 수 없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실현해내는 명백하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해와 달을 움직이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우연히 날아가는 화살을 통해 아합을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죽이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직접 활을 쏘신다, 이제 이런 표현이 아니라 누군가의 화살을 통해서 죽이신다. 그리고 꼭 누구의 화살만이 아니라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시다. 이 자연 만물도 하나님은 붙드시고 통제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분봉왕 헤롯이 자기 자리에 앉아 왕복을 입고 연설을 백성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부하려고 이렇게 말했겠죠.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러면 본인이 알아야지 됩니다. 저들이 아부하는 것이지, 나는 한 끼를 안 먹으면 배가 고픈 존재이고 나이가 들면서 몸의 한두 군데가 망가지는 피조물이다. 이걸 인정해야지 돼요. 그런데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벌레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헤롯 분봉왕이 벌레에게 먹혀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징계하실 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미울 때 우리가 스스로 보복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청부살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청부살인업자는 멀리서 총으로 저격할 수도 있고, 교통사고를 위장해서 죽일 수 있고, 또 어떤 여자처럼 수영을 못하는 사람에게 높은 데서 계곡으로 뛰라고 유혹해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증거가 남아요. 경찰이 과학수사를 통해서 잡아냅니다. 근데 하나님이 화를 드시면 증거가 안 남아요. 사람이 때때로 전혀 생각지 않은 병으로 죽기도 하고 사건, 사고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으로 해를 가릴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 이것을 믿어야지 돼. 그러며 우리의 마음을 가꾸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성을 지키는 자도 뛰어나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을 믿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자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자, 대답을 유순하게 하는 자, 그가 그 어떠한 자보다 뛰어난 의인이 됩니다. 또 우리가 활에 장전하여 원수에게 쏘면 이게 너무 깊이 박힐 수 있어요. 때로는 완전히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원수는 그렇게 악하지 않아요. 또 사람 간의 문제는 사람 간의 부족함 속에서 서로 발생하는 면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칼을 들고 치면은 너무 큰 부상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판단력의 부족함, 그 다음에 정보의 부족함 등을 인정하며 하나님에게 맡겨야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정밀하게 그 사람이 잘못한 만큼, 근데 많은 경우는 긍휼을 베푸시며 징계하셔요.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얼마나 자주 긍휼함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지 모르거든요. 12절 보십시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봐도 강대국으로 몇천 년씩 지속되는 나라 없어요. 모든 나라는 영광이 있지만 또 짓밟힘을 당하는 수모도 있습니다. 세계 역사의 흐름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하박국처럼 받아들여야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쭉 하박국이 말하고 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9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이미지라 나의 나를 가슴을 받게 하사 나의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이 노래는 주님의 자랑을 위하여 내 목숨을 이 17절부터가 CCM 찬양으로 불려지지요. 음이 경쾌하니까 저는 경쾌한 노래 좋아합니다. 저는 행진곡, 군가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이 찬양 참 좋아해요. 근데 이 찬양 내용이 참 처절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창자가 이렇게 흔들리는, 입술이 떨리는, 온몸이 처소에서 떨리는 그런 상태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올 일이에요. 앞으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오히려 견딜만 해요. 지금 현재 당하고 있으니까 곧 끝이 오겠다. 근데 앞으로 이런 일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박국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견뎌내겠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여러분, 지갑에 돈이 없어요. 통장에 잔고가 없습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없어요. 쌀도 간당간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요. 이럴 때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사람은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제가 주변에 공황장애 우울증 겪는 분들 봤는데 안 좋은 일 두세 번 겪으면 그렇게 내면이 건강한 사람이 금방 공황장애에 걸립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건강하다, 자신 있다 할 게 못 돼요. 알코올도 그냥 1, 2년 내에 됩니다.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술 조금 의지하다 보면 특히 여자분들은 체력이 약하니까 금방 알코올에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 시기온 옷에 맞춰서 이 빠른 곡조에 빠른 리듬의 곡조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요. 그래서 17절부터 빠른 곡조로 노래가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힘차게 처절하게 하박국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바벨론 제국이 침입해서 밭에 뭘 심어놓으면 전부 다 수탈해 가버리는 거예요. 노략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이 없어요. 일제 강제 점령기도 우리의 곡물들이 많이 수탈되었고 전쟁의 막바지에 이르면서는 철들까지 다 노략질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그리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래. 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네. 결국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나는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 유다를 대표합니다. 유다를 다시 높여줄 것이고 그리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것이고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온 민족에게 퍼질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꼭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아시고 진노 중에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를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주시는 줄 알고 현재의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긍휼을 빌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대대에 미치는 성실하심과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그 큰 긍휼하심과 그 신실하심과 대대에 미치시는 인자하심을 인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닥치는 상황이 아무리 험악할지라도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 들려주실 것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